세계관 수업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던 도중 신천지 유튜브 계정에서 대량의 업로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 입문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편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전에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던 새로울 것이 없는 영상들이지만 지금 오프라인 센터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천지 지도부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경험자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신천지 센터 수업이 정말 좋았다는 것인데요. 물론 바람잡이가 절반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고 일주일의 대부분을 공부에 할애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한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강사도 본인이 가르치는 내용을 한 번, 두 번 해본 게 아닐 거고요. 그러나 좋았다는 느낌과 실제 내용의 타당성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 입문과정의 첫 번째 영상을 낱낱이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이 신천지 영상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영상 제목은 두 가지 신과 두 가지 육체 그리고 두 가지 씨라는 영상입니다. 일단 이 제목에서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고작 6분밖에 되지 않는데 장면마다 오류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셔야 합니다. 매번 그렇듯 저작권으로 신고할 것이 우려되어서 해당 영상에 필요한 장면을 제가 대강 그려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인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언가 글을 인용하고 그 인용 출처를 기재해 둔다는 것은 그 출처를 확인하면 그 인용한 내용 전부를 볼 수 있고 또 인용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처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천지의 인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44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람을 밭 또는 집이라고 하였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얼핏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막상 저 출처 표시대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가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인데요. 대강 밭 나오고 집 나왔다고 사람이 밭이고 집인 것은 아닙니다. 이때 너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고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너희를 사람으로 바꾸고 밭과 집에서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모든 과거의 글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전달하려고 쓰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이고 당시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후임 목사인 아볼로가 좋다고 하고 그래서 지도자별로 사람들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나는 심었고 즉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즉 고린도 교회를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바로 윗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즉 심는 이나, 여기서 심는 이는 바울입니다. 물 주는 이, 아볼로죠. 그런데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정작 바울의 경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은 그저 사람을 밭이고 집이라고 한다라고 해버립니다. 이런 건 성경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생각 말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오는 밭이나 집이라는 표현은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닐 뿐더러 밭과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조점이 붙어야죠. 바울을 통해 시작되고 아볼로를 통해 양육받는 너희, 즉 고린도 교회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신천지는 이 구절을 인용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것처럼 하면서 정작 성경 본문이 말하려는 바를 말해주지 않고 딴소리를 가르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번 제가 신천지 세계관 10분 만에 설명하는 영상에서 신천지는 세상을 0개와 6개로 나누고 두 패로 나누어서 투쟁하는 상태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신천지 센터 교육 입문과정 첫 시간부터 신천지 그림은 이런 세계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1분 20초를 보면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인용합니다. 인용은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직접 찾아보는 게 좋겠죠?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면 정말 신천지가 인용한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영상을 제작한 신천지 교인이나 이렇게 가르친 이만희 씨나 신천지 지도부를 비롯해서 신천지 교인 전체가 이 아주 짧은 구절 안에 있는 사람의 씨가 무엇인지, 짐승의 씨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집이 무엇인지, 유다 집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총체적인 오해에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하기사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알았다면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떳떳하게 입문과정이라고 올려놓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집은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 포로 기간을 황무지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씨를 다시 뿌린다는 건 다시 포로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고 사람의 씨를 뿌린다는 건 사람이 번성한다는 것이고 가축의 씨를 뿌린다는 건 가축들로 번성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서로 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해석을 들여다보면 바리새인이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자고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혈통적 순수성을 잃었다고 판단해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직접 말해주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한다. 그런데 신천지의 말대로라면 짐승의 씨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집에 뿌린다는 게 예레미야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리새인이 교육한다는 말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은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거쳐 가실 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적도 있으시지만 바리새인은 북이스라엘에 씨를 뿌릴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 말하는 신천지의 교육 내용은 저 인용된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바로 다음 구절만 봐도 금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31장 28절을 보면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옛날 말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회파되고 전복되고 멸망당하고 곤란하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세워지고 심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한쪽이 멸망당하고 어느 한쪽이 세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그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즉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였지만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따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사람의 후손과 짐승의 후손을 뿌리신다는 말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아스로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때와 달리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예언입니다. 그 회복된다는 건 다름 아닌 생명으로 풍성하고 번성한다는 얘기라서 사람과 가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예레미야식으로 표현하면 황폐해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서 번성케 한다는 것이 곧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천지는 이러한 교육 영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신천지 교리의 오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이걸 6개월간 늘려서 반복해서 가르쳤으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짧게 압축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 하나씩 구절들을 찾아보면 되죠. 그러면 신천지가 인용하는 족족 헛발질을 하며 신천지 교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웬만하면 웃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진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바리새인이 나와서 사람을 유혹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이 영상 맨 끝에 보니까 야고보 지파에서 만든 것인데 영상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또 이제 제작하는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영상이 공식 계정에 올라올 때까지 신천지 안에서는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듯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천지 전체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저는 바리새인이 왜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 14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천지 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정작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금식을 하는 것인가요? 금식 자체가 회개한다는 표시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포로로 있었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제국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가 끝나길 바라며 주기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중산층 경건운동을 의미합니다. 즉 경건한 삶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이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말라고 말하기는커녕 회개하겠다고 요한의 세례도 받으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고 회개를 말하면서도 본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고 실천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이 회개하지 말라고 유혹했다니 어이가 없죠. 신천지 교인들의 성경책을 보면 몇몇 주요 본문들 외에는 깨끗합니다. 느헤미야라고 들어보셨나요? 느헤미야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바리새인이 금식한다는 걸 알면서도 바리새인이 회개하지 말라고 한다 따위의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1, 2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건가요? 금식이 곧 회개의 퍼포먼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고 회개였습니다. 그런데도 신천지에서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이 같이 금식한다고 해서 같은 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금식한다고 서로 편먹은 것이면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유대인은 다 한 통속이라고 주장할 셈인가요? 바리새인이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건 복음서 당시의 상황과 동떨어진 들을 가치가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또 이 영상 올려놓으면 총회장님은 아셨는데 저 영상을 기획하고 만든 사람들만 문제라며 꼬리 자르게 하는 건 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신천지 센터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사실 진지하게 따져보면 성경의 내용을 비껴가는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것입니다.